오늘 기준을 낮추지 말고 더욱 은혜를 선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제작했대요. 성경에 나온 크기대로 길이는 137m, 그리고 너비는 한 21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실제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만들었는데도 한 3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기로는 만드는 데 들어간 돈보다 나중에 입장료 수익으로 거둬들인 돈이 한 3배 정도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 사업가가 자기의 재산과 또 막 중장비 같은 것을 동원해서 만들었는데도 3년씩이나 걸렸는데 창세기의 노아는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배를 만든다고 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니까 배는 배대로 만들고 먹고 사는 건 또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노아가 하고 노아의 부인과 이제 세 아들들과 기껏해야 며느리들 8명, 최대 8명의 사람들이 아마 이 방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재료를 조달하기가 쉬웠던 환경도 아니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가공해서 목재로 만들어서 배를 만든다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노아라는 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힘드셨던 이유는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야말로 총체적 타락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사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었지만 성경은 온 땅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개인의 죄는 그냥 개인이 대가를 치르거나 잘못을 뉘우치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이 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면 끝나겠지만, 여러분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징역을 다 살고 나왔거든요. 대가를 치렀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우리나라 전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개인의 죄 때문에 온 사회가 병들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죄악들, 무심코 범한 어떤 순간의 일탈 같은 것들이 아주 심각한 죄로 번져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고 주변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한 사람의 죄성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일이 가인에게는 살인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퍼지는데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죄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된 행위를 하던 어떤 사람이 결심하고 그것을 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짓고 싶은데 그냥 참고 있을 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결심해서 끊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다른 분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는 욕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심각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살인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을 거고, 형제에게 라가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그래서 간음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면 벌써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취하는 자세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건 그냥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내가 신경 쓸 수 없다 라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이 겁을 주고 엄포를 놓으려고,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 진짜 바보라고 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은 좀 못 지켜도 회개하면 되고, 또는 마지막 날의 천국은 어쨌든 믿음으로 가니까 이거는 좀 못 지켜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예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불순종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좋게 좋게 살아가는 것을 핑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물론 과장법을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똑같은 말씀에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눈을 빼어버려라.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이 100개가 있어도 모자라겠죠? 손이 10,000개가 있어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장법이 맞죠. 무조건 잘라버리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말씀, 마음에만 범죄해도 이미 범죄다라는 말씀은 과장이나 엄포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은 있다고 하시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어떤 말씀은 나랑 안 맞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무거우십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런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다루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기준 앞에서 인간이 하는 반응은 보통 포기하고 그냥 적정선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은혜라는 이름을 붙여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인데 라는 말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것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고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그냥 타협시킬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들을 그냥 마음 한구석으로 제쳐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건 그냥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과장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마음의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늘 마음이 무겁고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늘 발견했습니다. 또 한두 번 제쳐놓으니까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요. 한 2주 정도 예배를 안 나오시면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고 바위돌이 굴러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아주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문제가 생기죠. 점점 더 많은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삶 전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영적인 답답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뭔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말씀을 지키는 게 쉽다는 얘기 같으세요? 어렵다는 얘기 같으세요? 쉽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 멀리 높이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기준이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할 이야기가 많은 본문이에요. 굉장히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요. 성경 해석상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주제를 더 깊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네피림은 뭐냐, 또 이 120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든지 좀 건강하게 잘 쓰여진 성경 주석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의 다른 설화들이나 신화들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비슷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거 짜깁기한 책 아니냐 하면서 성경의 진정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풍뎅이 종류만 해도 15만 종류랍니다. 그런데 온 세상 동물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방주에 동물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거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 노아는 이렇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그러나 여러분,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의 노아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노아가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아버지를 굉장히 조롱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깨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 자기를 조롱했던 그 아들을 저주해서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주하는 아버지의 모습,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8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도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온 땅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9절보다 8절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인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경의 의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져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멀어질 때 우리 삶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라는 이 기준이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결코 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구별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홍수 심판은 죄로 물든 세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를 구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고통하고 울며 힘들어하는 그런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구별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100%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양을 드렸다 이런 말 아시죠? 그 흠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게 완전한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는 어린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것이어야 됐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전다거나 병에 걸렸거나 이런 것들 말고 건강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우 1++ 등급을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흠없는 걸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지 않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이잖아요. 그럼 죽일 거면, 어차피 드리자마자 죽일 거면 그냥 병든 걸 가져오든 저는 걸 가져오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 생명은 똑같이 한 생명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기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였던 말라기 시대인데요.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몇 번씩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한 구절만 읽어보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없다는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다 드렸는데 세상에서 쓰는 화폐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나 단위가 다른가요? 똑같은 돈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합니까? 액수에 상관이 없어요. 거룩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세상에 나가서 사시는 몸이 다릅니까? 다른 몸을 갖고 사십니까? 집에 가면 다른 몸을 딱 했다가 머리만 딱 바꿔 껴가지고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게 살 때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몸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세요 하는 말을 언제 제일 많이 하시나요? 예배 때 많이 하시죠.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즉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죠.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대로, 혹은 돈을 벌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1시간 동안 꼼짝 말고 앉아 계셔야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난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 고백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없이 100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1시간을 더 은혜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겨볼 거 다 즐기고 믿을 걸, 놀아볼 거 다 놀아보고 믿을 걸, 보통 모태신앙들이 많이 하시는 후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해보고 다 누려본 우리의 선배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게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는 동행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재미로 산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나머지 인류를 다 포기하시면서 노아만을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6장 9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행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겁니다.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노아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을 아시나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요, 에녹은 그렇게 한 절 더 있네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에녹은 그렇게 잘 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900년 정도 살았으니까 365살은 요절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에녹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고 데려가셨습니다. 중간에 구별하신 거죠. 근데 에녹을 구별하실 때는 에녹만 데려가신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하실 때에는 왜 노아는 남겨두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으로는 어때요? 에녹만 데려갈 땐 누구만 구원받아요? 에녹만 구원받죠. 그런데 온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놔두셔서 노아의 족보를 남겨두셔서 그 족보가 쭉 몇 수천 년 동안 이어지게 하시고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사명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게 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자신도 화평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이 깨어진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바로 어떤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의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과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노아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야 뭐 그러셨겠죠.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도 있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곧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게 더 줄 것도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 안에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손수건만 가지고 자기가 쓰던 거를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어놓으면 낫는 일도 있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는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은 고치면서 네 병은 왜 못 고치냐?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낫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단 한 가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데 뭐가 은혜가 족합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오늘 믿어지신다면 그것으로 더 받을 것도 없는 은혜를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 은혜 밖으로 나갔을 때 결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산상수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게 무슨 엄포나 겁주기가 아니라 진짜 지옥 간다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무시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숨어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될까? 이게 저의 혼란이었거든요. 지킬 수 있다고 하시면서 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준이 높으실까? 겉으로 행동만 잘하는 것도 힘든데 이 속에까지 완전히 깨끗해야 된다고 하시니 이걸 누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 기준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자체가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이 속이 병이 든 사람에게 속은 안 고치고 겉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다 나았습니다 라고 진단한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뭐라고 부르죠? 이런 의사를? 돌팔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만 구원하셔서, 겉모습만 구원하셔서, 행동만 그냥 바꾸게 하셔서 그냥 죄된 행위만 안 하게 그 정도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영혼 깊숙한 것,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까지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이 높은 기준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내가 그 기준을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이 노아가 살던 시대랑 똑같거든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악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믿는 우리의 형제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만족할 수 없고 결코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잔뿌리까지도 다 남김없이 뽑아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달이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벌써 연말인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막연회, 송년회, 신년회, 마음이 그냥 들뜨고 해해질 일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일들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2달은 긴 시간입니다. 6분의 1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어영부영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 한 해를 마치고 내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2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스럽고 불가능할 것 같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슬퍼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은혜는 제가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받습니다. 미련하게 믿고 미련하게 무식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그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냥 힘들면 쉬시고 뭐 좋게 좋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인 되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샌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자기 의와 교만만 남아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샌가 은혜에서 멀어져서 남을 판단하는 손가락과 정죄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내 입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를 너무 기대합니다. 나는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고,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살기에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문제 하나, 돌뿌리 하나에만 채워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은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상하고 지친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 잘하는 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그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모든 교만과 자기의가 깨어지고 헛된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벗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할 때에,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홍수 때 떠내려가 버려야 합당한 그런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본질상 친노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어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의 해와 그 은혜의 빛이 머물러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가 넘치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 모자란 데를 채워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나를, 그 독을 근데 다 채워야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독재로 던져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내가 버티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 필요합니다. 은혜로만 살고, 은혜로만 하고, 은혜로만 숨쉬고, 은혜로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주님, 은혜는 내가 하다 안 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서 정말 행복한 물고기가 되어서 홍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문제와 걱정, 근심, 슬픔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고 완전히 못 박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되어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 알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내가 대통령 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무 무덤덤하게 익숙하게 당연하게 은혜라는 것이 그냥 좋게 사는 걸로 착각하고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오늘 십자가에 남김없이 못 박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사오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은혜로만 사는 생명이 무엇인지,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말로 설득해도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주님, 은혜밖에는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과 역사하시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몸만 왔다 가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답게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것답게 예수 믿고 사는 것답게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